영적 전쟁 시리즈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원 전쟁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최초의 인류가 마귀에 속아서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죄가 왕노릇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그 후손들도 죄가 확산되고 죄가 충만하고 노아 홍수에까지 이뤄지는 엄청난 죄와 저주가 있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죄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난 인생들을 사로잡고 있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영적 존재인 마귀가 된 것입니다. 공중 권세자 자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 마귀가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죄가 가득하고 또 이 사람들, 인류를 붙잡고 있는, 세상을 붙잡고 있는 공중 권세자 마귀가 있기 때문에 사람은 마귀의 종이 되어 있고 죄의 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 이 구원은 죄 용서를 해서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야 구원이 되는 것인데, 이 인생들을 죄 아래에 가두어서 이 사단이 꽉 붙잡고 있어서 결국은 구원한다는 것은 마귀로부터 이 사람들을 구출해내는 것입니다. 구출해내려고 하면 전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 합니까? 마귀에게 속해 있다. 조금 전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해가 되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 있는데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니라. 인류 이전에 마귀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여서 그들이 죄를 먼저 짓고 그들이 사람들을 꿰어서 죄 아래 가두어서 자기의 백성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무엇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마귀가 하는 모든 일, 마귀가 사람에게 하는 일, 죄를 짓게 하는 일, 그래서 멸망을 당하고 저주 아래 빠지게 하는 일, 이것을 멸하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해서 마귀로부터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은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오심이라. 마귀 아래 속해 있는 죄 짓는 인생들을, 그 아래 있는 백성들을 구출해내어서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다 연결이 되는 거죠. 마귀에서 인생들을 구출해내서 구원하려 오십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마귀와의 전쟁이에요. 사탄과의 전쟁이에요. 이 전쟁을 치러서 마귀를 패배케 하고 그 아래 고통받고 신음하고 죄 아래 사는 인생들을 불러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만들어가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있는 인생들을 빼내어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와의 전쟁이라는 차원에서 구원전쟁이라는 표현으로 제가 오늘 제목을 잡게 된 것입니다. 이 구원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망한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영원 멸망의 구름텅이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이 세상의 역사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죄의 강이 엄청나는데 그게 다 빠져주는데 죄의 강을 건너게 하셔서 구원의 물줄기 안에
구원의 땅으로 인도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역사의 중심에는 누가 있다?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BC와 AD가 나눠지는 기원전, 기원후가 이 세상 역사에서도 예수님 중심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구원이 예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예수님의 구원의 어떤 성격을 보여주는 구약에 많은 예언들이 있는데 그 중에 구약의 역사 중에 구원의 역사를 성격을 가장 잘 알려주도록 하나님께서 예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만들어준 핵심적인 역사가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는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와 예언적으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의 역사를 오늘 보면서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오늘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건너간 지 400년이 지났습니다. 번성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번성을 해서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되었습니다. 20살 넘은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한 200~300만 명 정도의 수많은 인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번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알지 못한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나라에서 부리는 노예가 된 것이고 일부는 뭐 귀족들의 노예도 있겠죠. 그래서 이들의 노예가 되어서 꼼짝할 수 없도록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바로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보통 노예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생존하면서 노동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노동한 만큼 대가를 지불받아서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했지만 먹기도 버거울 정도로 어떤 때는 바로가 기분이 나쁘면 아예 그것조차도 끊어버려요. 그런 모습이 되고 말하는 것입니다. 종의 모습이죠. 종은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생존권이 없어요. 생명권이 없습니다. 너무 많이 번성한다고 해서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존할 수 있는 생명의 기본 이러한 것조차도 부모가 가질 수 없는 그런 민족이 되고 만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의 주권을 누가 쥐고 있었느냐? 바로가 숨통을 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노예가 되어 있었던 거죠. 자, 여기에서 출애굽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쟁이 필요한 것입니다. 무슨 전쟁이 필요하냐? 하나님께서 바로의 손에서 이 하나님 백성들을 건져주는 전쟁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출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럼 모세를 바로에게 보냈습니다. 바로에게 보내서 10대 재앙, 10가지 재앙을 말합니다. 그리고 말할 때마다 그 재앙이 떨어집니다. 영적 전쟁이 있는 거죠.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구출해내기 위해서 바로와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재앙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앙의 내용도 영적 전쟁이에요. 왜냐? 10가지 재앙 모두가 다 애굽의 우상 숭배와 연관이 있는 재앙이었습니다. 개구리가 엄청나게 많아져가지고 온 나라에 그냥 개구리 천지가 된 것입니다. 그냥 집에 방에도 개구리가 끓고 먹을 때도 개구리가 끓고 엄청난 것입니다. 자, 이 개구리는 애굽 사람들이 우상 개구리 신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는 신이었어요. 그런데 수술사가 아무리 개구리를 물리치려고 하고 개구리 신에 가서 빌었지만 개구리가 없어지지 않고 도리어 해를 가하는 거죠. 개구리가 그들을 보호해주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움직이는 것이 자연 만물인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개구리를 신으로 섬깁니다. 심지어 파리 제안도 있어요. 파리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파리가 신이 됩니까? 9번째 제안은 흑암의 제안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가장 강력하게 섬기는 신이 태양신입니다. 근데 흑암이 임해요. 흑암이 임해서 태양이 뜨지를 않는 겁니다. 주술사들이 아무리 태양신에게 빌어도 태양이 뜨지를 않습니다. 태양이 신이 아니죠. 흑암이 오는데 하나님이 부리시는, 하나님이 흑암을 내리시니까 태양이 보이질 않는, 빛이 나타나질 않는 것입니다. 너희가 섬기는 태양신이 아무것도 아니다. 사실은 태양이 신도 아니고 달도 신이 아니고 어둠도 신이 아닙니다.
사탄이 그냥 사람들에게 속여서 신으로 숭배하도록 만든 것일 뿐인 것입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신으로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죽음의 재앙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신앙이 있어요. 부활신앙이 있어요. 죽음의 재앙이 내립니다. 생명이 살아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리지 아니하시면 다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누가 붙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붙잡고 있습니다. 멀쩡했던 사람들도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건강을 우리가 위해서 열심히 건강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 관리가 다가 아닙니다. 건강 관리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인 중에도 너무너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를 아는 어떤 분들이 운동을 별로 안 하니까 그렇게 운동 안 하면 큰일 난다고. 운동하라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운동합니다. 저는 많이 평소에 그냥 걸어다니는 거 그거 내가 좋아하고 또 때때로 산 올라다니는 거 그거 내가 좋아하는 거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운동해야 된다. 그래도 운동을 하시라고. 그때 그분이 먼저 가시니까. 자, 그분에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건강이 염려가 되고 건강이 우선이 되고 건강 때문에 내가 어떤 걸 하기 원치 않는다. 내 건강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건강 관리를 하고 체중 관리도 하지만 하나님이 건강을 지켜주셔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산다. 그러나 그것에 집중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이 먼저 돌아가셨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주관은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애굽 전역에 죽음의 재앙을 내리셨어요. 어떤 죽음의 재앙을 내렸느냐? 첫 번째 소상, 첫 번째 생명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애굽에 있는 모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처음 난 것, 장남 또 처음 난 초태생은 다 죽게 하겠다라는 재앙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내리신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의 첫 번째는 대표입니다. 인류의 대표는 아담입니다. 아담이 대표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죄 안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대표의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치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난 것은 모든 내 재산에 앞으로 또 하나님이 주실 재산의 대표인 것입니다. 처음 난 대표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내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 난 대표를 바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너의 모든 앞으로의 재산들을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도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소유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임을 인정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10분의 1을 드리지만 하나님 마치 10분의 10을 다 바쳐서 받은 것처럼 기뻐하시면서 네가 나의 네 소유권이 내가 주는 줄을 인정하고 있구나 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어떤 주식 투자해서 투자금에 주식 투자에 투자하면 그런 거 아니에요. 기대하는 것이 투자하면 이것이 앞으로 얼마 이익이 올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투자하잖아요. 11조를 드리는 것은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복을 주시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므로 하나님께 내 소유권이 있음을 하나님께 인정합니다 하고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래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그렇게 해서 주시는 거야.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죽음의 재앙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모두가 죽었다 하는 의미에서 초태생들을 다 죽인 것입니다.
근데 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거냐면 애굽 땅에 있는 애굽 사람들의 자녀와 초태생들만 다 죽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앞으로 구원받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죽음의 영역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죽는다. 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이것이 구원의 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도 심판을 다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시면 심판대 앞에 우리들도 안 서는 게 아닙니다. 다 씁니다. 우리가 다 심판대 앞에 서는데 피 있는 자만 살고 피 없는 자는 죽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애굽 땅에 죽음의 재앙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는 살 길이 있다. 죽음이 너에게는 임하지 않도록 하는 길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었어. 자, 그 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피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집집마다 어린 양을 잡아. 그리고 그 잡은 고기는 너희가 먹고 그 피를 집 안으로 들어가는 문 임방과 문 설주, 문 임방, 문 이제 사방이죠. 문 위에, 문 옆에 이 사방을 모두 피로 발라 놓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초태생들을 다 죽이러 오셨을 때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가겠다는 것입니다. 문에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가겠다.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야 됩니다. 넘어간다라는 뜻이 유월절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pass over. 그 집은 넘어간다. 죽음이 넘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은 죽음이 넘어가는 절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의 재앙을 받는데 집집마다 다 곡소리가 나는 겁니다. 왕궁에도 곡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백성들 집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없는 것입니다. 피 때문에. 피로 말미암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재앙에 애굽에는 재앙이죠. 큰 진노였습니다. 집집마다 다 죽었어요. 왕궁에도 세자가 죽은 거 아닙니까? 첫 번째 아들인 세자가 죽은 거예요. 바로가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재앙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진노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이요. 심판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구원을 얻는 승리를 이루는 전쟁의 승리를 맛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로 말미암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바로가 모세를 불러다가 보기도 싫어. 빨리 나가라. 너희는 빨리 나가라. 해방시켜준 것이 이 죽음의 재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은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와 싸워서 하나님 편이 이기게 된 것이 바로 이 죽음의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게 된 거죠. 그래서 구원은 출애굽의 구원은 바로의 손에서 구출해내는 거예요. 바로의 손에서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10대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 죽음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해낸 전쟁이 출애굽한 것이에요. 출애굽은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물론 십자가에서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기도 하지만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를 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구출해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전쟁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전쟁이, 이 구원 전쟁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홍해를 건너는 데까지 연결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물이 가로막혀 있는 홍해 앞으로 인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홍해 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그 마른 땅을 건너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근데 그 홍해를 건너게 한 그 일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세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니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아멘. 자, 이 물은 세례를 설명하는 겁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곧 세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물로 세례를 주죠. 우리가 물로 세례를 줄 때 목사님이 물을 좀 장갑에다 적셔서 머리에다가 세례를 줍니다. 선언을 하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건 상징인 거죠. 세례의 진짜 의미는 물 속을 지나는 겁니다. 물을 지나는 거예요. 물 속에 들어가면 죽은 것을 의미합니다. 물 속에서 죽었다. 세례의 의미는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과해서 홍해를 건너 나오면 다시 사는 것입니다. 다시 부활했다, 거듭났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홍해를 걷는 것을 성경은 세례 받았다고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푸른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2절 모세에게 속하여 다 푸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바다, 홍해죠.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다. 우리 조상들이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다 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세례까지 와야 이제 구원의 역사의 완성이 되는 거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산 것을 말합니다. 이 세례는 죽음을 통과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건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도 죽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야.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우리의 옛사람, 우리가 애굽에서 살았던 그 모든 모습들을 다 버려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았다는 세례의 의미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렇게까지 되어야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게, 구원이 전쟁이라는 게, 그 홍해의 물 속에 누가 따라 들어옵니까? 애굽의 강력한 군대들이 다 따라 들어오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버립니까? 물로 다 합쳐서 그 따라 들어왔던 애굽의 군대들은 다 죽게 됩니다. 전쟁의 완성이죠. 애굽의 노예를 삼았던 그 군대는 멸해버리고 하나님 백성들을 살리는 것이 구원 전쟁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마귀가 공격을 해서 예수님 돌아가신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 우리의 죄짐을 지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무덤 속에 들어갔어요. 끝난 것 같지만 끝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시키셨어요. 마귀가 쓸 수 있는 최대의 무기는 죄로 말미암아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사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심으로 말미암아 마귀는 더 이상 쓸 무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다시 부활할 것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침노하며 하나님 나라에 막 들어오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손에서 건져내서 마귀를 패배시키고 우리를 건져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홍해까지 건너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으로 서가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잖아요.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그들이 첫 번째로 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유를 주셨고 살아있게 하시고 애굽의 대적들을 다 멸망을 시키시고 살리신 승리의 기쁨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고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이런 오늘날 우리들이 구원받은 이 은혜를 가장 첫 번째로 반응해야 하는 것은 언제나 예배라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마다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뜨겁게 찬양합니다. 홍해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보혈은 능력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혈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이기게 해주셨고 부활하게 해주셔서 원수를 이긴 그 기쁨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절 찬양이지만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주님은 원수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를 그 가운데에서 구출해 주셔서 건져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야 할 것은 우리 또한 복음을 전파하여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마귀 아래 신음하고 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들 중에도 있고 우리 친지들 중에도 있고 우리 친구들 중에도 있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여서 마귀 아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내는데 매개체가 되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을 구원해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해야 할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원 전쟁은 내가 하는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구원 전쟁에서 사람이 하는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에서 출애굽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은 모세가 가서 하나님이 말하라고 말했고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그냥 따랐을 뿐인데 그 10대 재앙을 내리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홍해를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따라오는 대적들을 홍해의 물을 다 엎어서 다 멸종을 시킨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악 가운데에서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지옥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인간은 어떤 사람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예배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안에 새롭게 들어오고 새 인생이 쓰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속 가운데 살아가면서 너무 갈등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픽업하셔서 스카웃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놓으셨다고요. 이 옮겨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삶을 완전히 바꿔주시는 분이세요. 이번 주안에 우리 기도하시는 목사님들, 사모님들 계신데 그 중에 한 사모님하고 잠깐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충청도의 보령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보령도 바닷가 쪽이 아니고 저 산골 쪽이에요. 학교를 가려면 너무너무 멀고 교회도 굉장히 멀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어떻게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신세계라 이런 세상이 있구나. 그 산골에서.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고 합니다. 열심히 다니는데 구원을 받게 되고 성령을 만나게 되고 만나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아.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이 너무 좋다는 것이. 그래서 교회가 뭘 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참여하고, 교회를 짓는다고 하니까 나도 여기 동참해야 되겠다고 해서 가서 열심히 돈을 벌어와가지고 지금으로 따지면 그 어린 나이에 한 1,000만 원 건축응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주님만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대. 예수님이 더 뭐가 있냐는 그런 간증을 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 은혜를 그냥 우리가 흔하다고 해서 등한히 여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피를 흘려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 속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이 복음을 열심히 전가하는 하나님 백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